할렐루야. 제가 울리나요? 울려요? 울리는가요? 들립니다. 오케이. 핑크빛을 입은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교회에 제가 미리 들어와서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배경 색깔이 저렇더라고요. 배경이 저러면 이 새끼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센스 있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옷을 입겠어요? 절대로 안 입죠, 이 색깔. 그러니 이 색깔 있는 걸 입는 건 아마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 이름은 모자 색깔도 감사합니다. 제 한국 이름은 임은미이고요, 미국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전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인데, 여러분 혹시 동영상 가운데 왜 유니스 뭐 신발이 없는데 뭐 신발 사주세요, 그 동영상 보신 분 계세요? 손 하나 둘. 그것도 유명한 동영상인데 거기 유니스가 저입니다. 제가 보통은 그 동영상을 갖고 다니면서 강사 소개용으로 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큐티였어요. 큐티.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그 동영상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 제가 띄웠는데, 여러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1년에 1독 적어도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1독 한 번을 읽는다. 오, 손 크게. 자랑스러우니. 오케이. 1년에 3번을 읽는다. 손 3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50번은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50번을 읽었다. 별로. 오, 좋은 교회네요. 자, 그러면 묵상,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쓴다 하는 사람 손. 쓴다. 오, 하나 둘. 오, 좋은 교회인데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꼭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간다. 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 내가 성경은 안 읽어도 기도는 하고 집을 나선다. 손. 거의 다인 줄 알았어요.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저희. 그죠?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설교 말씀이 뭐냐면, 제목은 31년 매일 큐티를 했더니 얻게 된 전리품들,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게 되면, 이제 설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러니까 3시 한 5분 가량에 제가 끝날 건데,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새해부터는 정말로 집을 나서기 전에 큐티를 하고 나가야겠다. 이 큐티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쓰지 못한다면 일단 읽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주님,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묵상을 글로 쓰면 더 좋습니다. 사실 글로 쓰게 되면 깊어집니다. 생각도 깊어지게 되고 삶의 적용도 더 자세하게 되고. 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 한다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 하루에 3장씩 읽고, 그 다음에 주말에 5장 읽으면 1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아까 손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5장씩은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나 좋은 교회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 강민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왜 설교를 듣냐면, 저는 이렇게 순회 설교합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이번에도 한국에는 신년 축복 예배가 많이 있더라고, 교회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하고 저하고 무슨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새해 1월 2일하고 3일 정동제일교회라고 감리교회 최초 개신교회 지은 곳이라면서요. 거기서 새벽 성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는 수원에 있는 조원교회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오고, 좀 있으면 또 이제 감리교회 쪽 가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예뻐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일단은 왜 그 교회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냐면, 저는 이렇게 외부 강사이거든요.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거를 유튜브를 좀 보면 조금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게 하시더군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로 순회하는 설교자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듣는데,
못 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너무 사실인데 탁월하게 설교를 하셔서 야, 설교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일단 제가 들으니까 너무 깊으시더라고요. 깊게 설교를 삶에 적용을 하게 하는데 깊게 하셔서 제가 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아주 한참 뒤에서 힘썼습니다. 저는 왜 눈물을 참아야 되냐면 이게 마스카라가 번지게 되면 이게 오징어 먹물 같이 이게 이때 내가 거울도 안 갖고 올라왔고 화장품도 안 갖고 올라갔고 저는 여자 설교자니까 그런데 눈물 나게 제가 대표기도 들으면서 눈물 난 것도 제 40년 목회 그 설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 받아서 설교 그 기도를 하셔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지만 영국에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조금 이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 설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끄덕끄덕 이러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너 설교 잘하라고 저 권사가 맨날 같이 저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준 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희들이 설교만 잘하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잘하라고 기도하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이게 다 맞물려서 그러니까 함께 협력 공동으로 동역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부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직분자들 열심히 교회를 하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서론입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매일같이 이 큐티를 한 것이 지금 한 31년 저는 선교사 된 지 32년째입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이때는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다시 저는 내가 하라 그럴 때 제가 31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묵상을 글로 썼습니다.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썼더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어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담당 모든 그 부목사님 다 여쭤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면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큐티하는 방법을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이 복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이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안 하냐면 탈취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취물은 뭐냐면 전쟁에 가서 내가 뺏어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탈취하기에 급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그다음에 우리의 시간, 직장, 학교 공부,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탈취품들인데 이런 탈취물 때문에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을 우선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왜 아침에 빨리 나가는지 내가 왜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빨리 어디를 가는지 돈 벌러 가는 거 아닌가요? 학교 공부하러 가야죠. 운동하러 가야죠.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 건강, 나의 물질, 내 명예, 내 학위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주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코스타라고 해서 코스타 이제 강사가 뭐냐면 외국에 이제 그 유학 가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양회를 해주는 사람들이 코스타 강사들입니다. 코스타 강사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 특별히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들어가보면 5년 안에 끝날 직업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살아남을 직장은 무엇인가 그런 거 유튜브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정말 5년 후에 내가 대학을 나온다 한들 이 직장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내 말을 잘 듣고 나면 오늘 40분간의 정신 집중하시면요, 여러분의 장래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있는 코스타를 갔어요. 유럽은 어떤 나라이냐면 많은 유학생들이 왜 오냐면 그 바이올린, 뭐 피아노, 성악, 그 뮤직 그쪽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학생들인 거죠. 강사님이 나오셔서 나 전에 올라가신 강사님이, 여러분 암만 공부 열심히 하고 연습 많지 연습해도 한국 오면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일찌감치 선교사 되라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사였습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선교사도 자리 없어. 뭐 선교사는 자리 있는 줄 아냐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리는 누가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주는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심지 않았는데 자리 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항상 주님께 자리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드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 너를 절대로 홀대 받지 않도록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자리 내가 만들어 주마. 하지만 하나님께 자리를 안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하고 다 측근은 아닌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70명의 제자들 내보내고 또 뭐 50명, 12명, 그러나 그 가운데 측근은 3명. 예수님도 친하게 지낸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 everybody 사랑받고, 죄를 지어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측근이 되고 싶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은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해준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측근이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하고 측근이라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새벽 4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12시. 내가 4시간 잠자면서,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나이가 좀 됐습니다. 제 나이는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반응을, 제가 이런 반응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환갑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잠을 많이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꼭 잠을 7시간 자라 그래서 요즘은 잠을 열심히 조금 더 늘려서 자려고 그러는데, 보통은 한 4시,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럼 새벽 4시에 딱 일어나면 뭘 하냐면 성경을 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피게 될 건데,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잘 세팅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성경책이 눈에 띄는 곳에 성경책을 펴 놓으시면 됩니다. 일어나시자마자 한 구절을 읽어도 중요한 건 내가 삶의 우선순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읽다 보면 나중에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장, 그 다음에 2장, 3장 하다 보면, 그렇지만 성경 묵상할 때는 성경 통독과 다릅니다. 성경 묵상은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성경 통독은 많이 해도 좋지만 성경 묵상은 딱 한 장, 길어야 한 장을 해서 한 장을 쭉 읽고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이것이 내 왜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직장에서 무슨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묵상이 밤에 하면 안 좋은 이유, 밤에 하면 보통요 반성 모드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지 말걸,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나, 껄껄껄 하다 보면 묵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묵상은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진취적,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이 정말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한국에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그 선교 대회 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저희는 항상 5월달 그때 이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올 때는 이 비행기 따라 틀리지만 보통 두바이, 에미레이트를 타면 두바이에서
경유를 합니다. 직행이 없으니까. 근데 이 두바이가 어떤 나라냐면 모슬람 나라입니다. 모슬람. 그 사람들이 모슬람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시간 되면은 담요 하나 딱 깔고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 신한테 절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두바이 들리면 내리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공항인데 그냥 자리 깔고 절한다니까. 절하고 이제 나는 뭐 하느냐? 내가 보통 두바이에 내리면 새벽 5시에 그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나 뭐 하느냐? 무릎을 꿇어요. 일부러 보라고. 바리새인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러 보라고 한 다음에 성경을 딱 펴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보죠. 그러면 나는 그때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지는데 이게 스릴 만점입니다. 사람들이 딱 나를 보는데 딱 무릎 꿇고 그냥 거룩하게 묵상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 또 그 모슬람 나라는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다 따로 있어요. 공항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나 기도실 가요. 나 예수님 믿는데 모슬람 믿는 그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실 들어가서 벽에다가 손 얹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뭐가 좋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 능력이 더 저절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아침에 묵상 안 하고 나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중독은 무엇이 중독이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고 이런 것을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중독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묵상 중독입니다. 묵상을 해야 힘이 생기고 기운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묵상 중독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독이 어떤 중독이 있어야 되냐? 기도도 중독이 돼야 되고 묵상도 중독이 돼야 되고 전도도 중독이 돼야 되고 구제도 중독이 돼야 되고 이런 좋은 중독이 되면 우리 삶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가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기쁘지 않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침에 묵상을 안 했으니 기쁨이 생길 리가 있나. 아침에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나 도와주시겠구나 확신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출발할 때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돼야 되는데 묵상을 하지 않게 되면 힘이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계속 할 건데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좀 보니 하나님이 얼마만큼 힘이 되는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 내 말 잘 듣도록 하세요. 알았죠? 우리 어른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오늘 제 하는 말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힘이 있는 매일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그냥 쭉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리고 군대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한테 받은 뭐 경비원들이랄까 하인들 데리고 왔겠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군대라고 말을 하면 500명을 말합니다. 적어도 500명. 그러면 예수님 잡으려고 몇 명이 왔냐면 적어도 500명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 말이 영어로 I am he.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I am he.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쓰러진다. 여기 상상 안 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시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무협지를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무협지를 읽으면 장풍이 나오게 됐습니다. 장풍을 팍 하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풍 안 하고 한마디 말로 내가 그니라
이 말에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하신다면 그 내가 그니라 그분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도 문제이십니까? 그렇게도 죽을 일은 뭐가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 때 바람이 불고 바다에 그다음에 이제 파도 흉흉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일어나라고 끼고잖아요.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오두방정 기도들입니다. 죽게 생겼나이다. 뭐 또 죽게 생겼어 솔직히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조용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냐면 이는 누구간데 바다도 잠잠. 이는 누구간데? 이게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자기 지금까지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바람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는 누구간데 바다도 잠잠하느냐. 오두방정 다 떨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두방정 떨면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초이스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면서 기도를 할 건지 하나님에게 너 믿음이 약한 자여 혼이 나면서 기도 응답 받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니다 오지 마시라 하나. 오지 마시고 말로만 하라. 말로.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온다. 주님도 말씀만 하셔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한심하게 여겨도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들어주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아침에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 성경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저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한 신세 타령하게 돼 있어요. 징징징거리게 돼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분들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얘야 하루라도 좀 쉬어주렴. 너는 매일같이 365일 와서 징징징징징징거리는데 네가 하루라도 쉬면 나도 좀 편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인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자세를 좀 똑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도요 일단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이러고 난 다음에 오늘 권사님 머리 새로 했어 어머 이쁘다 이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 돈 좀 꿔줘 이거 하고 보자마자 권사님 돈 좀 꿔줘 이거 하고 누구한테 돈을 꿔주고 싶겠어요. 일단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어머 권사님 오늘 너무 우아해요. 오늘 또 기도하셨어요? 권사님 짱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 필요를 말하는 거 하고 제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하루 1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라치가 빠져나가라고 저도 설교 들었습니다.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 위대하다는 말, 인사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를 아직도 못 갔습니다. 우리 딸 아직까지 어떻게 그거는 조금 2절이고요. 1절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라면서요. 영광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벌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대 안 하시고 그냥 감사만 해도 어이구 네가 감사했냐? 너무나 고맙구나. 내가 오늘 영광 받았다. 네가 감사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 그것까지 감사가 조금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오냐면 묵상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맨 아래 부분의 후렴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후렴입니다. 제가 2024년까지 그러다가 2025년대는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더 강도가 있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후렴을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기쁘게 하기도 힘들 텐데 이거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게 감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생각만 그렇게 해도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으시다. 생각만 해도 감동.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헌금 돈 없어도 괜찮아요. 헌금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헌금한 거라 다름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더니 전리품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의 측근이 된다는 거.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면요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 중에는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갑니다. 능력 주세요. No. 그것 빼고도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늘 교인 중에 누가 미워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나오느냐? 내가 묵상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좋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절대로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자신감이 없다 그러고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고 말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다뇨.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은 God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나는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더 비하되고 보니까 내가 비교해보니 내가 뭐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것밖에 없어. 근데 이 보배로운 것을 세어볼진대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더소이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자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바닷가에 모래 이 동해만 바닷가가 아니고 하와이도 바다가 있고 부산 앞바다도 바다가 있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바다에 모래알이 몇 개가 있을 것이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에 이제 바닷가 가시면은 모래를 좀 집어 보세요. 난 해봤어요. 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집어서 내 손바닥에다 놓고 세어봤더니 엄청 많더구만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의 모든 모래를 다 모아서 내가 세어보려고 할진데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와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플랜, 이 계획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many 너무나 많은 플랜들이 있는데 계획들이 이것을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이러니 저희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의 측근이 아니니까 자존감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이 나한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AI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AI 나오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 이러한 AI 시대를 계속 접하면서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전 또 젊은이들 설교를 많이 다닙니다.
이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이 세대에 맞는 메시지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보는 것은 AI하고 관계되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거의 나오는 거 보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좀 있으면 화폐 뭐가 다 떨어진다 뭐 은사라 금사라 뭐 내지는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어느 직장을 내가 어느 전공을 장차해야 될 것이냐 대학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할 때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 모든 세상에 이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내일을 몰라도 나의 내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선시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선시하는데 no.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일 일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매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중에 큰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너가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닫혀야 할 문들은 다 닫혀지고요. 열려야 할 문들은 열려지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알게 힘쓰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주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내일 뭘 알아야 되면 인도하십니다. 언제?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한국에 잠깐 한 5년 동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31년을 했지만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대학교 교수들이 되게 힘들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뒷돈으로 어기 들어간다 말 들었습니다. 대학 교수 되는 게 힘들어서. 근데 제가 한국에 왔어요. 저한테 대학교 교수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내가 자리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대학교 교수했습니다. 대학교 교수 좀 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영어 교수 해달라고. 저 영어 교수했습니다. 한국 가서 일반 대학에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저한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버킷리스트.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다 적었어요. 이전에 옛날에. 난 나이 30이 되면 뭐가 되고 싶고 몇 살 때는 박사 학위 받고 싶고 몇 살 때는 뭐가 되고 싶고 저자 글 쓰는 사람. 여러분이 요즘 규장에서 나오는 책 주님으로부터 2가 있습니다. 규장 좋은 출판사인데 거기에 거의 2달 동안 베스트셀링이 제 책입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주님으로부터 이게 6개월 동안 베스트셀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12권을 쓴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거 저한테 책 써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책 써준 거예요. 책을 쓰겠다고 막 해서 막 책 내주세요가 아니라 다 저한테 출판사에서 두란도 다른 출판사 다 제가 4군데에서 책을 냈는데 다 저한테 초청이니까는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써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한두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지금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묵상했더니 나한테 하나님께서 자리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들을 다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아무나 서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도 하나님한테 준 자리인 거죠. 제가 다니면서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 외부 설교 제가 지금 적어도 1000번은 했습니다. 이것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적어도 1000번 외부 강사를 했는데 하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MBC 저는 KBS 다큐멘터리나 KBS 15년 됐고요. 근데 이제 MBC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인터뷰하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목사인데 나한테 MBC 구경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 뭐 하자고 왔냐 그랬더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한국의 비기독교인 다 통틀어서 탑 10%에 드는 강사들이 있대요. 자기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그 탑 10%에 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감동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젊은이들 특별히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먼저 듣고 하나님
얼굴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능력.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인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높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침에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먼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목사 되고 싶다고 적어놨거든. 나는 여자 목사, 나이 30살에 제가 딱 30살에 목사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호 여자 목사가 저입니다. 그것도 제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박사학위 딱 됐습니다. 박사 저 상담학 박사 됐고요. 교수, 저자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내가 이거 누가 나한테 이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제가 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감사하다고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말이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주님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요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됐다. 그만해도 된다. 하지만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펴서 요즘은 성경책 이제 눈이 노안이 와서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또 앱이 있잖아요. 앱 있으니까는 글자 크게 해서 또 듣고 저는 요즘 성경은 많이 못 읽습니다. 그러나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어 하루에. 예? 그러면은 한 1년에 적어도 1, 2독, 3독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다른 생각들이죠. 왜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축구 선수인데 이분이 받은 상이 있습니다. 푸스카스 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면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이 상입니다. 푸스카스가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축구를 잘해서 만들어진 상 이름이 푸스카스 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 만나면 딴 사람 그냥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먼저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급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차 사고도 안 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차 사고 나게 되면 차 보험 또 뭐 전화해야 돼. 이게 다 시간 걸리는 거니까 다 그런 시간 다 싫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병 걸리고 병원도 자꾸 가는 하나님 다 시간 걸려. 다 아까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시간들이 좀 없도록 도와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급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급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의 삶의 저희 적용은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내 옆에 둘 것, 펴둘 것, 닫아두지 말고 펴두고 일어나자마자 눈길 가는 것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레위기를 펴놓으면 좀 곤란합니다. 레위기를 펴놓으면 좀 졸기 쉬우니까요. 잠언서가 좋습니다. 잠언서라든가 뭐 복음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거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이 너무 그 성경 그 번역이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을 읽으세요. 괜찮아요. 쉬운 성경 읽으세요. 괜찮아요. 읽으면서 일단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펴놓은 잠언서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을 읽든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1장 한 장 금방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장, 3장 넘어가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친숙해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큐티 뭐 했어? 설교 말씀 들은 거 은혜 된 거 뭐 있어? 아니면 기도 제목 뭐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이야기를 오고 가야 우리가 믿음이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믿음의 퇴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절대로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조금 말씀과 좀 비껴날 수 있는데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면요 이제 항상 전도하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내가 물어봤어. 교회를 왜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미장원에 권사님들이 오셔서 머리를 하시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장이니까 머리 해주면서 교회 욕을 저렇게 하는 권사님들 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애들이 교회 올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면서 앞에 엄마 아빠가 앉으셔가지고 교회 욕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기네 짧네 어쨌네. 근데 딱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또 집에서 애들은 다 전화 이거 다 들어요. 그 통화 이야기를 어느 구역장에 누구랑 뭐 누구 집사님 막 욕하다가 딱 교회 오면 아유 집사님. 근데 분명히 전화할 때 그 욕한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지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회를 안 가도 될 때 혼자 교회를 가야 될 때는 교회를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의 욕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특히 교회 욕하는 거 이게 얼마만큼 전도에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 부모님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 가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무조건 교회 욕을 하세요. 그러면 애들 교회 안 다닙니다. 비결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을 하는데 좀 싸하죠. 압니다. 저도 싸한 거 아는데 이게 여러분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묵상을 잘하는 분들은 남의 말 안 하기. 그래서 교회 와서 욕하지 말고 밖에서도 미장원 가셔서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마시고 택시 타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기사님이 대형 교회 교인이셨대요. 그런데 뒤에 있는 분이 대형 교회 부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하도 교회가 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를 못 알아보는 거죠. 성도는 이제 알아보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뒤에 타가지고 그렇게 교회 욕을 하셔가지고 그 타고 있던 기사님이 교회를 안 가게 됐다 그랬어요. 저는 그 기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내가 그런 거 다 이제 난 기사님들 만나면 항상 전도하니까 택시 타면 꼭 전도하거든요. 기사님 왜 교회 왜 안 다니세요? 여쭤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사님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말 것.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욕하지 말 것.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 안 하더라도 전도의 길을 막지는 말으셔야죠.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누구한테 들었는데 교육 되게 하더만 이러면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의 길이 막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탬이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년 매일같이 큐티를 했더니 하나님이 측근이 되더라. 자존감 확실하게 올라가더라.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더라.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이 먼저 급히 가주시더라. 내일에 대한 염려 없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집에 가자마자 오늘부터 하면 더 좋고요. 내일부터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집을 나서기 전에 성경 한 구절, 기도 한 구절, 한 절이라도 그 앞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저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구역장님들은 전화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유 김집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어? 성경 구절은 어디 읽었디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지킴이,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 그러는데요. 지킴이, 서로를 지켜주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전화 안 걸어줘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 도하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천당 갈 날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바득바득거리고 살아봐야 얼마를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를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의 성결이요,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려면 묵상,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